누구나 새로운 사회에 진출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엄마 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충격을 받죠. 유치원에 가기 전에는 세상은 모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이 유치원만 가도 자기보다 센 아이들이 있고 자기보다 예쁜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잠시 갈등의 적응 시간을 거친 후에 잘 놀다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가면은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부를 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 서울대학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중학교 때 이렇게 수학을 가르쳐 보다 보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옛날 TV 광고의 문구처럼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 신념으로 건강하고 즐겁게 자랄 수 있는 길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참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놀이가 풍성한 그런 유쾌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충격을 받죠. 직장이라는 곳이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고 삶과 삶이 충돌하고 다들 목숨 걸고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영역을 막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응징하거나 용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모든 사람들은 다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살아도 참 행복하고 평범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성장기 때 상처를 받고 학대를 받고 자랍니다. 그것도 먼 사람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가족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그리고 예전의 배우자에게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았던 그런 물리적이고 성적인 학대와 같은 그런 넓은 의미의 상처도 있습니다. 작게는 부당하게 벌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형제와 차별하는 가정들이 참 옛날에 많았다고요. 그리고 화풀이를 해가지고 애들한테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한 다음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애인에게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경험도 큰 상처로 남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은요, 자신의 자존감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스스로 인성에 대해서 심각한 불신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배우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아예 믿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또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원망과 환멸 이런 깊은 상처가 굳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상처를 아는 채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가피한 갈등이 생기면은 이 부부관계가 아주 어려워지죠. 상처받은 사람, 상처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상처가 마음에 딱 생기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내 자신만 생각하자. 그런 마음이요. 그래서 상처가 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시야가 좁아집니다. 좁아져서 오직 자기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요,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사회생활에 문제가 생기죠. 반면에 우리가 상처가 있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이 나날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깊은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깊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그분들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자기의 억울하고 아픈 사연을 막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자기의 사연만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로 자기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에는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둔감합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우선적으로 자기 일을 먼저 처리하기 때문에 때때로 그분이 하는 일 처리 방식이 항상 이렇게 강박적이고 이거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거죠.
급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너 나 반드시 나 위해 이거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들이 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을 더 심각하게 막 증폭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너 너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지적하면은 바로 반응을 하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하면서 자신이 상처 입은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쓰는 방법이 있고 성경에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만 막 몰입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할 수 없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좀 이상한 거는 맞지만 당신이 좀 이상한 거는 맞지만 당신이 그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라 당신이 자라난 그 처한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네가 지금 좀 이상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주는 해결책이 뭐냐면은 그래 너 상처 많이 받았고 피해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이제는 네 자신만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고객이니까 하나 더 해주죠. 그래 나도 너를 응원할게. 이제 너의 삶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이제 주체적으로 살아. 그리고 꿈을 이뤄.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해서 다독여 주는 것. 그것이 최선의 치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익숙한 처방 아닌가요? TV에 자주 나오는 우리 상담 박사님의 그런 처방 같지 않습니까? 매우 익숙한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자기중심성이 다른 사람의 학대나 환경의 열악함, 그것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성장기와 같은 그런 과거의 고통을 당한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종교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세상의 상담가들 말고 어떤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된 이유가 열악한 환경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대부분 상담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혹은 누구로부터 받은 이 상처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그래서 망가지게 되었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그 주장이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명하기 쉽잖아요. 나도 한때 잘 나갔어.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지금 망가졌어. 이거 많이 듣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그러면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 실제 생활에서 통할까요? 마음의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과거에 심지어 지금까지 상처와 고난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상담가들은 말은 참 듣기 좋은데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 처방은 이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 간에 이 만나서 사는 이 세상에 해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상처 입었다는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가 상처 입었다는 이유로 그게 다 용서가 됩니까?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일단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이 갖고 있는 전제 자체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록 심각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도 그가 자신에게 몰입하는 성격을 가진 이유는 그가 받은 상처나 학대 때문이 아니라 원래 있는 성품인데 그 상처나 학대가 원래 있는 자기 중심성을 더
활성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대받은 경험이 더해질 때마다 불에다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불꽃과 연기가 그 사람의 숨통을 확 막고 있는 것은 맞지만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기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만 생각해라 라고 말해주면 이거 결혼생활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실패의 씨앗을 뿌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에서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처 입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요,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열등감, 우월감이 달라 보이지만 실적으로 같은 뿌리라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다 자신에게 몰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어떻게 상대가 대우하는지 그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 이게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쉽게 그냥 이제 네 자신만을 생각해 라고 이 어설픈 조언을 했다가는 이 상담자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기는커녕 열등감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우월감으로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처방을 줍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반대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즉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사탄이 하와의 자기중심성을 건드려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응? 너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어. 이거 아니었습니까?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정리해 주셨듯이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따뜻하고 정중한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더욱이 상처받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잘해드려야 되죠. 아픔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성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원래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성향이라는 것이죠. 다만 학대를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것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성을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정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처방을 받든지, 성경의 적절한 처방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중심성을 갖고 막 좌충우돌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든지, 이거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할 때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서 결혼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면 결혼하겠어요? 그러다가 이 처음에는 상대가 멋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2, 3년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첫째는 연애할 때 그렇게 멋있었던 그 상대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짧게는 하루, 길게는 몇 년. 대부분 2, 3주가 많아요. 둘째는 근데 그것을 상대도 나랑 비슷하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만 저 인간이 정말 이기적이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똑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불행한 일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 인간의 이기심이 나보다 훨씬 심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이런 생각이 더 또렷해집니다. 잘못 선택했어.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는요, 자기의 이기심을 못 보게 눈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나는 피해자야.
이렇게 탁 자기를 확증해 버리는 것이죠.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지경에 이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보통 두 가지로 선택합니다. 첫째, 내가 받은 상처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의 문제를 보살펴 주지 않으면 난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탁 마음을 닫아버린다고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둘 간에, 이 부부 간에 이 정서적인 거리가 막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휴전 상태로 그냥 서로를 자극하지 말자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꼴도 보기 싫은 면모가 있긴 하지만 상대가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지 않는 한 나도 상대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그렇게 된다 해도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를 위해서 내가 변해야겠다는 생각은 요만큼도 하지 않고 딱 38선을 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넘지 마. 이거 넘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거 넘으면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렇게 딱 선을 거놓고 사는 부부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이 자기중심성, 이 이기심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보다 나의 상태를 더 심각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내가 이 나의 이기적인 이 이기심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기심은요, 이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치유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심에 자기의 이기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편이 나의 이기심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변명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이 결혼 생활을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거든요. 자기 중심성, 이게 여우라고요. 여우 같은 놈이 우리 가정을 허문다고요. 이 여우 같은 것, 비록 각자의 이기심, 이것을 인정하면, 일단 인정부터 하면 그때부터 다시 새롭고 멋진 미래가 조금씩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 배우자는 끔쩍 않고 이거 나만 인식하고 이거 나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나만 손해 아닌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은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데 왜 나만 반성해야 됩니까? 이거죠. 처음에는 내가 변해도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달라진 태도와 행동을 되풀이해서 보여주면 상대의 마음도 차츰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서로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고 여러분 쪽에서 상대의 약점을 더 이상 들춰내지 않으니까 배우자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기가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으로 이 자기중심성의 성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돌보는 데 힘을 기울인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남편이나 아내나 한쪽만이라도 먼저 변하면 가정 달라집니다. 요즘의 세속적인 결혼관이 뭐예요? 그래서 왜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지 그렇게 목 터져도 이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오라는 게 교회를 위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을지라도 데려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 세속적인 결혼관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세속적인 결혼관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이 서로의 자아실현을 돕는 거예요. 말 멋지죠?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자아실현 얼마나 좋아요. 나는 결혼을 통해서 나도 자아실현하고 너도 자아실현하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부부가 각자의 꿈을 이루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세상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배우자가 내가 자아실현을 하는데 순수히 나를 돕지 않으면은 협상을 하죠. 근데 협상마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깨고 지 살 길로 살아라. 내 살 길을 찾아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것으로 조언한다고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기적인 마음에다가 그 불길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것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반면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단 성령 충만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은 자신을 조금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을 더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나는 부족한 존재라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배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이미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나의 필요를 채워줄 구세주로 바라볼 이유가 없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갖는 순간 우리는 바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를 예수가 채워주시는데 상대가 나의 남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채워주시는데 내가 이제 배우자에게 뭔가 얻어내려고 발버둥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속 좁게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상대에게 원하는 게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움직이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가? 이런 거 마시죠. 뭡니까?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열망인가요? 뭔가 성취하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좀 입증해 보이고 싶은 욕구입니까? 아니면 나를 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고 배신했던 그 인간에 대한 복수심,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입니까? 그러나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동력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크다면은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서슴없이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좀 가부장적인 분위기래 가지고 그 나이 38, 39살 될 때까지 어떻게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사냐. 이 가정에서 막 암묵적으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분위기라고요. 그러니 본인도 막 자기가 좀 굉장히 뭔가 난 부족한 인간이야. 아니면은 난 정말 수치스러워. 이렇게 느끼면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남자친구가 있었다고요. 남자친구가. 근데 이 사람이 도통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를 하면은 결혼하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랑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자꾸 나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집안도 그런 분위기인데 견디다 못한 그녀는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녀의 문제를 파악한 상담사는 당신의 그 집안 분위기가 문제입니다. 남편과 자식이 있어야 정상적인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당신 집안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그런 집안하고 잠시 연을 좀 끊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커리어를 쌓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직장도 승진하고 한번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남자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담사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이 주변하고 좀 연을 좀 끊고 이제 커리어를 쌓아서 성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좀 기분이 좀 나아지는, 일에 좀 몰두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곧 얼마 되지 않아 오랫동안 그 남자친구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분노하고 막 원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끝까지 결혼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러던 차에 우연히 친구랑 교회에 갔습니다. 난생 처음 복음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교회 가기 전에 교회 뭐 천국 가려고 가는 거 아니야? 천국은 어떻게, 천국이야 뭐 나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천국 가려면 일단 나쁜 생각은 조금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점수를 따가지고 천국도 가고 구원을 받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100점짜리 성적표를 다 가지고 있다가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100점짜리 성적표를 바로 탁 준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합격증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주는 것이죠. 천국 입주권을 바로 내주시는 것이죠.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주에서 유일하게 옳고 그름을 판정할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납을 받고 내가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는 존재,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전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에 만났던 상담사도 결국 반쪽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남자친구가 주는 애정 안에서 내가 자존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정말 허망한 일이다. 하지만 반대로 성공을 통해서 커리어를 쌓고 돈을 벌어서 내 자존감을 찾으려는 것 역시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과거에는 남자들이 나를 좀 어떻게 봐주냐에 따라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는 성공과 출세가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또 흔들릴 거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경제적인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녀의 삶이 또 무너질 것 아닌가. 그래서 그녀는 이제는 남자에게서도 아니고 성공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법을 배우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거울을 보면서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을 배우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점점 더 실감하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에 옛날 남친도 이제는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겼습니다. 이 정서적으로 풍요해진 것이죠. 헤어진 옛 애인이나 남성, 전에는 이제 그 남자가 싫으니까 남자만 보면 다 싫은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도 다 가라앉고, 몇 년 뒤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가끔씩 예전에 그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떠올리면서, 그때 내가 만약에 막 결혼해달라고 구걸해가지고 애걸이라도 해서 결혼했다면은 10중 8구 내 인생은 불행해졌을 것이다. 아주 확신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남편에게 요구했을 것이고, 그 상대를 섬기고 돌보는 것, 그런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이렇게 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예외 없이 다양한 상처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와 결함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무의미와 허물을 이기기 위해서 막 경력을 쌓고 출세를 하고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 아름답고 똑똑한 배우자에게서 애정과 인정과 안정을 얻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갖 두려움과 욕망, 결핍을 끌어안은 채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룬데,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남아있는 이 공간, 이 허물하는 공간, 이것은 인간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채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것을 결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배우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공백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생활이든 일상 생활이든 다 똑같습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제자리로 딱 주인으로서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결코 내 입에서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해, 아내의 내조가 부족해, 내 자식 새끼들 때문에 난 정말 고통스러워, 이런 불평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핵심은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주를 성령 충만하다는 것과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뭐예요? 예배에 목숨 걸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원에 올라가 집회에 참석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삶, 그분의 사역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내면 생활을 지배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다 사로잡게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샘솟듯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설령 세상에서 내가 좀 비판받는다고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내와 주님의 용기와 주님의 온유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에게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내 내면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나로 위로할 수 있고 나를 격려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나의 생각을 잡고 계신 그 상태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지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해야 되고 기도와 성경 공부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면의 염려와 근심을 다독여주는 그런 사람에게 끌립니다. 당연하죠. 한눈에 박일의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데 정말 이 영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로맨틱한 관계가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상대를 섬기고 주기보다는 이제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에게 막 무엇인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자유를 재물 삼아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혼과 육신의 그 지옥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몸소 겪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천국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족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채울 수 있고 채워야 흘러버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이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를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겨 우리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작은 천국으로 만드시는 데 헌신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